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가 너무 빠르고 또 한 해가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또 느낌입니다. 한 해 안에 나이는 먹고 우리 육신은 쇠잔해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가는 이때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은 금요일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책자를 또 오늘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막의 작은 수도원에 행방불명된 스승을 찾는다는 수도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스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수도사가 우연히 밭에서 똥찌개를 지고 걸음을 나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남루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스승이 분명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스승을 모시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은 또다시 수도원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수도원을 탈출한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수도원을 도망치려고 한 까닭은 다만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수도원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도무지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평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에 전념하는 수도사도 끊임없이 도망치지 않고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겸손을 향해 도망쳤다는 수도자 피노피우스 이야기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허투루 하는 빈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얼마나 괴롭던지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병약하고 궁핍한 데다 기도의 능력까지 없다니요. 이런 약해 빠진 무능한 사도를 어느 교회가 청빙하려고 할까요? 바울은 왜 꼭꼭 숨겨야 할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일까?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설적인 능력의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당사자로 복음을 심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공적을 남겼지요. 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듣고 보아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염려합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의 약점은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찌르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시는 떠나지 않았지요. 바울은 그것조차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 받은 확실한 응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고통스러운 거절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은혜로운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가장 약한 데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 이 책자를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또 깨닫지 못했던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럴 거예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 느껴졌습니까? 우리가 제일 약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고 가정에서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여러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저와 아내와 둘이서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약하던 그때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던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2014년 개척했을 그날부터 올 한 해까지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들을 제가 기록해뒀던 기록과 사진을 다 한 곳에 모아봤어요. A4 한 80장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편집을 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또 그걸 잘 기록하게 해주셨던 것이 은혜인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언제 주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졌는가, 언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 은혜들을 기록해놨는가 보면 딱 그때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던 그 가장 약할 때, 그 약하던 시절에 만났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저희 부부와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만큼 세워주신 기반이었고 기초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약한 부분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바빠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드러날 만한 그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는 사람, 너무 잘 돼도 교만할 것이고 너무 잘 돼서 타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기억하시고 되돌아보십시오. 기록하는 것만 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날마다 일기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수시로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었는지가 보일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내일은 또 우리 음악 묵상을 하게 되죠. 이 QR코드 찍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나사렛 예수
여기에 나오는 OST를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실 텐데,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했던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심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의 약함이 때로는 가시처럼 따갑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시는 하느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력과 체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들로 다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